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패한 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생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들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머리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고 베드로가 두분이 교회에서 두루살렘에 쏘았는데 사람들이 문 앞에서 목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들이고 신으시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의 이름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두 거리를 지나되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나가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무동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켜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나가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는 전에 주민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송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기도와 시온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을까 해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요구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하여 거하더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단계별로 세 개의 전개 방식으로 말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1장에서 7장까지로 교회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보여주며, 두 번째 단계는 8장부터 12장 오늘 본문 말씀까지 기독교가 유대 땅 경계를 넘어 이방 땅까지 어떻게 선교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13장부터 25장 끝절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시작되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일련의 교회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전파되면 될수록, 흥황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과 고난의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헤롯 왕 시대이며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대의 헤롯 대왕의 손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극악의 고난에 처하게 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음으로 제자 중 첫 순교자가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잡히고 감옥에 수감되어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 무교절 기간이라 간신히 사형을 피하고 옥중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밤에 천사가 나타나 깊이 잠든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을 열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는 성도들에 보이고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날이 밝아오고 사라진 베드로를 찾지 못하여 헤롯은 잔인하게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다 죽입니다. 아주 잔인한 헤롯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막강한 권력의 헤롯도 하나님의 치심으로 작은 벌레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공황하여집니다. 본문에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두 번이 나옵니다.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는 여러 사람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후이고 12절은 베드로가 잡히고 옥에서 나오기까지의 장면일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날이 새면 처형당할 처지임을 알지만 강수들 사이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옥을 벗어나고 거리에서 천사가 떠나서야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렇게 숙면을 취하는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걱정, 근심, 육체적 한계, 갱년기 등으로 우리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세상 편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로 비겁한 급정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겁쟁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와 본문 5절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안으로 숙면 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부터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기도의 방향과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즉 성도들이 숨어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를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고 소녀는 베드로 목소리를 알고 너무 반가워 대문도 열지 않은 채로 달려들어가 성도들에게 대문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에 성도들은 소녀를 보고 미쳤다 하며 믿지 않습니다. 소녀가 힘써 다시 말하자 성도들은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하면서 소녀의 말을 또다시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이었고 문을 열어 베드로임을 확인한 성도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절에 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12절에도 최라 기도를 쉬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보고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왜 당황하고 놀랐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아닌가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목적이 없는 기도였습니까?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에 이어 베드로까지 죽을 지경에 공포에 쌓여서 우왕좌왕하며 안전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극한 공포 속에서도 숙면을 취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베드로의 노임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성도들의 기도는 간절히 열심히 하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현실적 환경이 기도의 능력을 압도하는 것은 아닌지, 목적을 잃고 그저 살려주세요 외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이 장소에 모인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의 기도도 공포의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없어지는데 나의 기도에 대한 믿음은 과연 어떻게 평가될지 생각하면 초라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평가절하하며 믿음이 없는 두려움에 뜨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여러 번 묵상하며 생각하게 된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초대 교인들의 반응과 기도는 믿음 없음이 아니며 공포에 빠져 호적거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에 잡혔던 사도들이 놓이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29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0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방향과 본질은 제자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의 안정과 물질의 풍요함과 현실적 피함이 아니었습니다.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고난과 죽음은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과정의 일들이며 그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 결과에 초점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본질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중에서 숙면에 취할 수 있었던 것도 협력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살려내셨을까요? 성도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일까요? 야고보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인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더 나쁜 상황으로 될 때 실망하고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응답이 없고 더 나쁜 상황이 올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기도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크기로 따지면 세상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할 것입니다. 대주제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오로지 이 일을 주관하시고 행사하십니다. 기도의 결과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의 응답이 내 믿음의 능력의 결과물이 아니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따지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공동체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그 은혜를 통해 이 땅에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러주소서 하는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며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부모의 믿음의 본을 받아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지혜와 총명도 풍족히 주시어 효율적인 학업과 진로 선택에 탁월함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